할렐루야. 지난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전은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또 점검하며 또 다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꿈과 비전을 새롭게 허락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명을 발견했으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소명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전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이룬 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육상 영웅인 찰스 패덕이 있었습니다. 이 패덕은 꿈과 비전에 대한 특강을 하기 위해서 클리브랜드 한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패덕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자 한 학생이 눈을 반짝이면서 저도 선생님처럼 꼭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학생의 진지한 표정을 본 패덕은 다음과 같은 진지한 조언을 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큰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꿈은 멀리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다다르기 위해서는 네 가지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입니다 라고 조언을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그날부터 이 패덕의 말대로 네 가지 사다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꿈과 비전을 향해 매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패덕에게 꿈과 비전을 고백했던 이 학생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체육계 명예의 정당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딴 미국의 육상 스타 제시 오웬즈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꿈과 비전은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목표를 제공하여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단순한 꿈이나 목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는 꿈과 비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는 꿈과 비전은 종종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핵심적인 믿음의 본질을 정의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될까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우리조차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에 의지하고 그 확실성에 기반을 두고 선택하면서 행동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있었고 이런 믿음이 그의 삶을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요,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많은 변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큰 용기를 요구하는 것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선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요, 많은 도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의 다양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곧 새로운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더욱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상상력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기반하여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통해 미래를 상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많은 약속들을, 역사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 많은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사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사도들의 복음 전파, 그들의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상상하고 계획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항상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이루는 꿈과 비전은요, 이 믿음으로 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의심이 덮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미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보는 용기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과 의심에 의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의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은 그와 반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할 때 수많은 어려움과 불확실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꿈과 비전이 꼭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의 미래는요, 언제나 두렵습니다. 왜?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두려워한다는, 또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함께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를 인도하시고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공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기다리며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랜 고난과 인내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힘이 없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새 힘으로도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다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용기를 가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단순히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선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믿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강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보는 용기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며 힘차게 2026년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이루는 꿈과 비전은요, 믿음을 향해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에 기초한 행동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따른 행동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종종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지만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으로 이어져야지만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병 권사님 계시는데 우리 안병 권사님 가정에서 전에 복숭아 가수원을 하셨습니다. 복숭아 나무를 그냥 심는다고 해서 그 복숭아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성을 들여서 가꿔야 가지치기도 하고 또 거름도 주고. 우리 권사님 가정의 그 복숭아 깎는 모습을 보니까 새벽에 나가서 저녁 때 나가서 들어오시다.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믿음이나 생각만으로는 실제로 행동이나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노력해야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실현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과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꿈과 비전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과 비전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 행동으로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과 소명을 마음에 두고 우리는 그 꿈과 비전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명을 붙잡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꿈과 비전과 소명이 꼭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꿈과 비전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목표를 제공하여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야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단순한 꿈이나 목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향해 행동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2026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의 꿈과 비전과 소명이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과 비전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꿈과 비전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2026년 새해를 걸어가며 더욱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소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저의 모든 계획과 소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